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해 보면 성경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한 인생을 너무 수고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와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좀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기본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장로교 교리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더 와닿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교파 싸움하고 누가 옳네 말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리뷰 한번 하면 주일날 제가 예화 하나 덧붙여서 2010년도 8월 5일날 칠레 산호세에서 그 굴에 갇혀 700m 못 나와요. 700m에 광산이 무너졌는데 땅으로 700m인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그때 갇혔던 분들이 다 17일 만에 다 구출돼 다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해외 뉴스로 많이 나. 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이렇게 기쁨을 해준다고 많이 뭐 도와주고 나라에서도 축하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당연히 갇힌 사람은 죽었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죽었다. 이거 700m 못 들어. 아무리 파도 쉽지 않다. 우리가 그 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소망을 잃은 사람도 있겠지만 방법은 위에서부터 구출해 줘야지 살 수 있다. 그거를 기다렸겠죠. 또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손 놓는 순간 그냥 생명은 다 죽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보자. 돈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필요하면 나라마다 소방관을 보내줄 테니까 교대로 계속해서 뭐 기계가 필요하면 선진국에서 기계를 보내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구출해줘야 된다. 구원은 너무 신학적인 용어 같으니까 구출해줘야 된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지만 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구조해주면 살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되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최대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진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왜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얘기해도 진리는 세상에서도 먹힙니다. 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진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조받아야 살겠다 하는 것과 살고 싶고 또 누가 봐도 우리가 손 떼면 다 죽는데 어떻게든 구출을 하자라고 하는 마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영적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조했던 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평생 못 받고 산에서 신발 없이 글도 없고 이래도 돌을 싸서 숭배하거나 제가 네팔에 히말라야에 갔었잖아요. 종족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각기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수천 년이 흘러도요. 오랑우탄, 원숭이, 뭐 앵무새, 똑똑한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뭐 목사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세상 언어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동물이 예배를 합니까? 그 똑똑하게 해가지고 뭐 게임도 하더라고요. 원숭이가 뭐 아주 살 수 있죠. 교육시켜갖고 뭐 계속 먹을 거 주면서 1 더하기 3은 뭐야 맞출 수 있죠.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동물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 기독교인 말고요. 전 세계 모든 인간이 그럼 얼마나 무지하냐.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몰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죽습니까? 그 700m에 갇힌 그 광부들만 죽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잖아요. 죽는 얘기를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 죽음을 깊이 묵상할수록 남아있는 인생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이제 성경 얘기는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왜 죽는지는 저는 알죠. 여러분도 알죠. 성경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전적인 타락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라요. 그게 큰 희망이에요. 어떤 분들이 오면은 저는 되게 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은 참 그래도 참 너무 좋으시고 저는 그렇게 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럼 제가 되게 가슴이 안 좋아요. 왜냐면 집사님이나 저나 죄인에게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죄 안에서 갇혀서 죽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고 싶어. 어쩌면 시대가 너무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진시 황제 같은 사람들은 내가 있을 거 다 있는데 이제는 불러줘라도 구해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 죽음에서 내가 어떻게 좀 이걸 정복 못 해볼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죄에 갇혀서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이게 예수님 성경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 맺어주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돼도 이 얘기를 딱 할 땐 뭐 죽는 얘기를 해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 그 사람 영혼을 탕 강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럼 그 사람도 순간 뭐에 홀린 듯이 인생을 10년 15년을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면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정말 영혼이 딱 맞고, 내가 언젠가는 죽고 심판받겠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시려고 마음 먹으시면은.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 그렇게 성경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돈으로 천국을 사네 마네 이런 암흑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20년 뒤에 태어난 칼뱅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그가 이루었던 가장 어떤 신학적인 부분의 강조점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돈으로 금화 3분의 1로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래서 네덜란드 도르트 회의에서 신학 교수들, 목회자들 모여서 100여 명이 7개월 동안 154번에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1619년 제가 얘기했던 인본주의적인 신학들은 이 비성경적이다, 그럴듯해,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고, 뭔가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이렇게 부각해 주는 것 같고, 인간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 같고, 이래요 실제로는 들어보면. 그런데 이게 근데 듣기는 좋고 좋은 얘기인데, 이게 성경적이냐 싶다, 이게 비성경적이다. 이제 칼빈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그런 신학적인 싸움하면 괜히 싸움나. 그냥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튤립 몰라도 돼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깊이만 들어와도.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이 튤립의 T자는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영어로 몰랐대. 그냥 그 앞자가 그렇게 TULIP로 시작해서 이런 게 있다 하면, 이분이 좀 장로교 학교를 다니면서 좀 신학적인 공부를 좀 하셨구나. 몰라도 돼요 사실. 공부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교만일 수 있죠. 저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인가. 제가 구원을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공부는 너무 잘하셨고, 그런데 그 교수 세계에도 엄청난 정치와 그 권력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분이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관하여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의 시작점은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죄로. 그 제가 어떤 인터넷 온라인 강사 그 1타 강사가 그걸 그 사람 예부대 예수 믿는 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뭘 물어봐요. 그 애들 도덕 시간에 보면 뭐 성악설, 성설설 뭐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성악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애들 가르쳐 봤는데 어린아이부터 무조건 애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기적으로 울고 짜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 안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있어서 관습이나 이런 거지 사람은 악합니다. 그 얘기 딱 하는데 저분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뭘 좀 볼 줄 아시는 그 생각 들었거든요.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윗도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이게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성인이나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왜? 종교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왜 성경이 자꾸 강조하냐면 너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알죠.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원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내려온다는 거잖아요.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또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도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지금서부터 무슨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사에서 노력하고 성실한 건 중요해요. 땀 흘리고 일하는 거, 성실한 거, 노력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텐던스 해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너는 이제 어텐던스 80% 이상 되면 천국 보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거나 어떤 죄를 더 심한 죄를 지어도 우리 지금 헌법으로는 무기징역을 당할 사람이나 우리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구원을 받았네 안 받네 할 수 없지만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잘났고 여러분들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 전적 타락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진리고 사실인데 왜 이야기를 하냐 보면 은혜예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차라리 말씀을 믿고 그치 아닌데요? 저는 잘났는데요? 이러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나는 당신보다 착한데요. 그래도 난 당신보다 도덕적으로 사는데요. 이거는
그 엄연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그 생각 자체.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더 착하고 너보단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니깡 내깡 다 똑같은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습니다. 딱 제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목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볼 때마다 맞다, 진리다, 맞다, 그리고 딱 내 얘기다.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건 딱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은 성경을 모르는 거고 진리와 맞붙어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내가 그래서 그 반대되는 신학이 뭐였냐면 아니다. 인간이 부패한 존재는 맞지만 아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 예수님 없이도.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니고 사람이 그렇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이게 곰팡이처럼 피면 나중에 또 금화 면입으로 또 천국 가네만에 그것 면제부 팔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유퀴즈 보니까 저는 교황님으로부터 저만 특별히 다른 사람 아니고 저만 특별히 받아서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죄용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변한 건 없구나. 2000년이 지나도 변한 건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 중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을 닦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구원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은총으로 받아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가능성이 없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가 무슨 얘기예요? 안 돼요. 이런 설교 많이 하죠. 특별히 제가 새벽에는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귀가 더 많이 열려 계시고 어쨌든 기도하시고 하시니까 안 돼요. 돈은요 중요해요. 솔직히 얘기하죠. 돈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돈이 있었고 예수님도 공감봉을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돈이 안 중요해요? 교회는 헌금 안 합니까? 저는 우리 동기 중에서 정말 헌금 11조 가지고 필요 없다는 제일 정신 나가서 역사 이래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이 재정이 그렇게 없을 때는 구약에 보면 농사 지은 것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은 열매가 돈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현대사회에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인류 역사상 인간은 그거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하죠?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500억이 있으나 5만 배소로 사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늘 수고하고 짐지고 인생이 고달프고 아니라고 해도 제 눈에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돈이 많거나 적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그것이 물질의 은사든 달란트든 그게 권세든 세상 말로 권력이든 권력이 뭘 안 중요해요.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좋게 얘기하면 영향력.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 뭐라고 얘기해?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어떻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마르코스 봉봉 대통령님이죠. 대통령님. 국민이 뽑았으니까 존경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원님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권위자들이잖아요. 권력이 있고 권위자들.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인생에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대통령 왔는데 고개 빳빳이 들면서 어깨 툭툭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필리핀 시민은 아니어도 그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하면 손 대기도 전에 아마 경호원이 우리 팔을 칠지도 몰라요. 최대한 누가 봐도 최대한 예를 갖춰서 뭐 필리핀식이든 한국식이든 깍듯하게 인사하고 만나서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이게 마땅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권력, 영향력, 권세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 권력 쫓아다니면서 한 평생을 보낸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 하면서 도대체 얼마만큼 있어야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제가 정해놓은 돈의 액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되면 저는 만족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없어요. 만족 못합니다. 거기서. 만족 못해요. 그 만족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거는 진리와 바꿔요. 없는 얘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어요. 가난해져라. 아니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난해져야 됩니까? 가난하면 흉악의 결박에 걸려요. 콩 한 쪽도 못 나눠요. 제가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한테 야, 너 은혜 받았으면 추팝수라도 갖고 와. 추팝수라도 가져와. 그거 얼마 안 하잖아. 그 정도 돈 있잖아. 나누는 법을 알아야 돼. 나누는 법을. 평생 못 나누면요. 가난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어디 유명한 아파트가 수억씩 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 옆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집값 떨어질까 봐 마스크 쓰고 그 학교 못 짓기에 반대하는 그 아파트 주민들 보면서 가난하다. 가난한 거예요. 나누지 못하면 100억이 있어도 가난한 겁니다. 왜 못 나누냐? 가난하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왜 콩 한 쪽도 나누냐? 부유하니까 콩 한 쪽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사람은 늘 삶의 부유함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가난해도 많은 게 좋아요. 왜 진리를 못 보세요? 한평생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왜 못 보세요? 좋은 차 좋죠. 그러나 진리 앞에선 하나님 없이 좋은 차를 타든 안 좋은 차를 타든 어려운 흉악의 결박에 걸리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면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짜잔한 이번 1년에 내가 얼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그러면 정말 삶과 죽음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한 인생 속에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는 모두 수고하는 일들이 솔로몬은 바보입니까? 솔로몬은 우리보다 돈도 많았고 금도 많았고 은도 많았고 우리보다 똑똑했고 공부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음식 좋아하기로 한 끼 찾아드려요. 한 끼 식사 어떻게 했는지. 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내가 다 해볼 거다. 먹는 거 즐거운 거야. 다 얘기해요. 술 먹는 것도 즐거운 거야. 돈 버는 것도 즐거운 거야. 남자가 여자 즐기는 것도 즐거운 거야. 다 해보자. 연극해봐. 연극하는 것도 재밌다. 즐거운 거야. 적혀있어요. 성경에. 연극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즐거운 거야. 사람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즐거움이 있거든요. 책을 막 계속 보고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허락해 주잖아요. 다 해봐. 그럼 네가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청년들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러나 기억해.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 솔로몬이 얘기하잖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난 내가 다 해봤어. 왜 하나님 다 하게 하셨을까? 앞으로 후대에 똥인지 된장인지 안 먹어봐도 돼.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함에 있어서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하는 공부,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죄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게 계속 들어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자는 사춘기 학생들이요? 사춘기 없어요.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죠? 내가 공부를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는 게, 내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업하는 은사를 주셨어. 그럼 내가 왜 사업을 열심히 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열심히 해. 수고하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전적인 타락,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깊이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또다시 어떤 행동으로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것이 계속해서 신앙에 들어와요. 그러나 아니지.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지. 이 전적인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이나 일반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조건적인 선택이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고 믿는가 반면 인본주의나 이런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라고 믿는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타고난 어떠한 가치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서 근거하여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와 진짜 대박인 거예요. 세상 말로 대박. 우리는 이미 다 타락했어요. 제가 누가 뭐 얼마나 잘못했는데 뭐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 갔다 오면 상관없어요. 그 감옥 갔다 온 사람이나 저나 똑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걸 알아요. 성경 안에서 제가 비춰보면 인간이 다 죄에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부패하지 않은 척하는 게 더 부패한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내가 좀 그랬어요. 좀 부족해요. 내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깨끗한 척하고 뭐 감옥에 안 갔다 왔어. 뭐 감옥에 간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저도 감옥 안 갔다 왔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그러나 감옥에 안 갔다 오고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시꺼멓게 그냥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구원해 주신 거냐? 어떤 선택을 하신 거냐 했을 때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구원을 할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성경이 여러분들 개인 지금 오늘 금요일날 개인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대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랑 오래 이렇게 보신 분은 저 부족한 거 알 거 아니죠. 어느 부분이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완벽하지 않다는 게. 저는 여러분들을 모를까요? 여기 오래 같이 있는 분들 뭐가 부족한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가 미리 봤어. 그리고 내가 내 딸로 내가 선택했어. 내가 내 딸로 선택했고 누가 뭐라 그래? 야, 내가 심판자야. 내가 정죄 안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해?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 선택해서 내 딸 만드는 거야. 내가 너 선택해서 내 아들 만든 거야.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심장과 인생을 바꿔놓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그 반대쪽에서 이야기했던 조건적인 선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 반면에 조건적 선택은 누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지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예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다는. 이 안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가 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을 거를 알고 어떤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조건적인 선택이 계속 열려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성경은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전적인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예수님 믿을 거를 알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걸 성경이 계속 바울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에베소서 오늘 이것도 본문에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흠이 있는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기쁘신 뜻대로.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신학적으로 뭐 애매하고 뭐 예정됐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제가 강조하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강조할 테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뭘 잘할 거를 알고 그 잘하는 조건 때문에, 조건적인 선택, 그러면 처음부터 전적 타락도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그쪽 반대쪽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은 부패했지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게 남아있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건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아요.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하지 하는 순간 그 선물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는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게 은혜고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는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미리 아시고 내 뜻 안에서,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성격이 좋다, 착하다, 선함이 있다, 그런 조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거기엔 누가 왈가불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는 세상이고 하나님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솔직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패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제가 목사들 볼 때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나아. 부족한 부분을 그냥 하고, 저 그런 거 갖고 사람 정지 안 해요. 사람이 그깟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기독교의 엄청난 그 선물과 은총을 무슨 그딴 먹는 거 하나로 그렇게 따지면요, 한국 사회에서나 술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권에 살았으면요,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삼겹살 먹는 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거 돼지고기를 먹어, 상종 안 해줘. 더 더러운 사람이야. 지금도 2024년도에 그런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 문화권에 살아보니까 그게 사람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걸로 거룩해지고 깨끗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종교 생활합니까?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도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딸 삼아주셨다.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은 예쁘게 하지, 이런 거. 내가 좀 얼굴은 예쁘지,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착한 척하고 많이 참아주지. 많이 참아주면 집에 가서 이불킥하면서 속으로 욕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함부로 말해. 그냥 기분 나쁘면 쏴붙이고 그것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이다. 부패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내재적인 선함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함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선택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범위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선물, 은혜, 은총의 교리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하죠? 부부싸움 안 하세요? 부부싸움 안 하시는구나. 우리 나리 사모님 어디 있나요? 부부싸움 언제 한지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거의. 그런데 부부싸움 안 했냐? 많이 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부부간에 배우자 전도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딱 전도하면 제가 알죠.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이게 되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 꺼내. 네가 뭐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뭘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라고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원래. 그렇게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정말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기뻐요. 선택받은 게.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에서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하며 구원은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자를 멸망받도록 선택하신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의하시다고 건방지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찬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자신만 봐도 내가 참 부족한데 참 못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원래 다 그런 거 해서 그것도 마음의 위로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너 선택했대. 뭐로요? 내 딸로. 저 되게 아닌데요. 더럽고 부족한데. 근데 내가 너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이야기할 거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구원의 그 순서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총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되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 중고등학생들 보면 기대되는 거예요. 그냥 봐도 사실 너무 예뻐요. 생긴 것도 예뻐요. 연예인보다 훨씬 예뻐요. 그런데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시고 얘네들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의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다는 이 신비, 바울이 신비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이면 미스테리, 구원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존 라일이라는 이 학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신자는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이제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교리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많아요. 제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은 죄가 없는데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 치렀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이제 안 해본 거예요. 해보면 기분이 정말 시원해요. 근데 또 죄를 졌어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이게 나는 안 되나 본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회개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안 해본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런 게 그래요? 그거 맞는 거 맞아요. 맞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괴로워요. 죄 짓고 나면 괴로워요. 내가 이거 회개했는데, 내 이렇게 안 살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됐네. 괴롭다. 정말 나 좀 정말 구제불능이다. 회개하기 싫다. 뭐 이런 애가 무슨 또 회개냐? 이거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데?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성경 반대대로 합니까? 회개를 하셔야죠. 교회 나와 회개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를 제가 예언을 드렸죠. 노숙자 사역 하시던 박보영 목사님이 노숙자 하신 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씻겼어요. 깨끗이 씻겨드린 다음에 속옷까지 깨끗한 속옷을 다 드리고 목욕탕에서 완전히 불린 다음에 머리 다 잘라드리고 때 다 밀고 몸 다 뿌리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속옷이랑 새 옷 딱 드리고 좋죠. 딱 받고 섬김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 냄새나고 1년 동안 안 빨았던 길거리에서 입었던 이 옷을 다시 딱 주면서 입으세요. 입으세요. 100이면 100 다 어떻게 돼? 냄새나. 아니 지금 몇 달째 입고 있었으면서 냄새 난다고 했다가 냄새나. 이제 쳐주세요. 목사님 치우세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버리지 않고 그러면 일로 오십시오. 다시는 이거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냄새난 거 안 입는다고 했잖아요. 안 입는 겁니다 하고 삽 주고 땅 파세요. 땅 묻으십시오. 직접 묻으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회개는 이런 겁니다. 회개하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어제 그게 15번 똑같아서 죄를 짓더라도 그게 뭐예요? 냄새 나는 거 이거 싫은 건 싫은 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미혹돼가지고 넘어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몰라요. 이제 그냥 어차피 더러워졌는데 뭐 막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씻어야죠. 씻기만 하면요. 냄새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니까 자꾸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그리고 또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하죠. 야야, 너 어차피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또 죄 질 건데 뭔 회개? 나중에 해. 하긴 하네 나중에 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해. 그래 어차피 더러워지고 뭐 마음에 죄책감 갖게 회개하냐.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있어. 다음번에 또 같은 거 있으면 또 거기까지만 죄 지으면 되잖아. 거기까지만 죄를 질까요?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지어요. 이게 영적으로 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간단하잖아요. 아까 그 노숙자분이 옷 냄새나. 이게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죄 지면요 냄새 안 날 것 같죠? 안 씻으면 냄새 나는 것처럼 사람 죄 지면요 냄새 나요. 그게 쌓이면요 인생의 더러움으로 찾아와요. 더러워져요. 삶이 더러워져요. 진짜로 그래요. 더러워져요. 그냥 삶이 그냥 all kind of 더러움이에요. all kind of 더러움. 그게 눈으로의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 다 연결돼요. 결국에 더러워져요. 삶이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상처나고 쓴뿌리 생기고 막 그냥 삶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 막 쓰고 힘들고 막 억지로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힘들어져요. 죄는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셔야 돼요. 씻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해질게요. 그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옳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제가 다짐해봐야 다짐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성경 읽다 보면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반복되는 이제 안 짓도록 좀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진짜 내가 내 죄 지긋지긋합니다. 이쯤 되면요 성령님 도와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예전에 생각 없이 그냥 뭐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뭐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진짜 죄가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더러워진 제 자신이 정말 진짜 그거 저는 경험 안 해봤을까요? 제가 경험하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승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는 질지얼리가 나가지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역 안 한다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뻐가지고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았지. 근데 예뻐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먼저 돌아가신 주님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성경에서 먼저 잠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자꾸 무슨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그 조건을 보고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주권의 선택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은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이것이 이 미련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하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 그냥 너나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래 근데 참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값을 대신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거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 대충 얘기해도 눈물 흘리고 왜 이제야 얘기하세요 이런 분이 있고 아무리 커피 사주고 밥 사줘도 너나 잘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는지 우리 몰라요. 다만 하나님 성령님께 내게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계속 하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은총이에요. 내가 뭘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를 그렇게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내 뭘 보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권하심으로 나를 구원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또 그걸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에 너 가서 복음을 전할래 할 때 내가 말을 잘하면 복음을 그 사람 예수 믿고 말을 잘 못하면 예수 못 믿고 이게 아니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다. 은총이다 그게.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음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은총인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을 하네 안 해. 제전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건 그냥 애교예요. 애교. 그냥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애교 부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러나 하나님 기뻐 보시는 거지만 아주 온전한 신학적으로 보자면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써주시니까 감격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니까 주님 제가 잘했죠? 제가 이렇게 잘했죠? 내가 이렇게 어때요? 저 잘났죠?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애교하고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아주 엄연하게 신학적으로 봤을 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에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 거기까지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여러분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복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끌려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모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산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역사 이래라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교회로 인도를 했든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사람 구원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게든 사용되니.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예 하고 말았지만 속으로 좀 속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쓰임 받은 거예요. 왜죠?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분이 뭐 좀 뭐야 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고심할 수도 있고 무슨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다가 또 한 정확한 하나님 타이밍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 이게 뭐지 도대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제가 어쨌든 쓰임 받았다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뭘 우리가 구원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 때문에 뭐 속이 끓고 안 끓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와, 감사하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기분에는 내가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잘 못하면 아이 나 이러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이래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지난번 제가 만화 보여드릴 때 그랬잖아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부패한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야, 내 손을 잡어. 내 손을 잡어.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을 텐데 이러고 있는 예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잡아 끌으면 모를까. 이미 죽은 시체고 죄인인데 뭔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깨닫는 자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 손 잡으면 구원해 줄게. 너한테도 스스로 네가 구원을 잡기 위해 없어요 그런 거.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을 택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뭐가 이쁘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한 것도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셔서 이것이 성경이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깨달아졌고 이것이 믿어져야죠. 안 믿어지면은 이거는 뭐 제가 구원 드리는 거 아니니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탁 붙잡은 그 권능의 손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미리 아시고 그 보신 자들을 또 주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자들을 주님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으로 채워주시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고 그리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